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필요성은 아마 100% 인지하고 공감하며 또 그 당위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되는 걸까요? 분명히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인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기도가 안 되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경우에는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 해도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 건 그 하나님의 분명히 베푸신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구원이 아닌 내 스스로가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삶이 사라질 것이냐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 내 능력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게 되는 순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기간이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율법이라 그래서 구약에 제한된 한계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던 말씀이 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말씀은 은혜라는 측면에서 완성되어지고 자유와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말씀은 율법의 제한의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적인 그 한계적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원리가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은 율법적인 한계가 있었고 은혜의 측면에서 완성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전반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님 시대든 간에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양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기도로 완성된다. 이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으로 역사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잘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잘 전해지고 분명히 그 깊이 있는 말씀이 마치 달고 오묘한 생수와 같은 말씀이 전해져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잘 깨닫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전해져야 되고 잘 들려져야 되고 잘 깨달아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은 그 기도라는 주관적인 역사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죠.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인데도 뿌려집니다. 뭐가 뿌려집니까?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안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뿌려집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심지어 가시밭에도 뿌려지지만 듣게 되지만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채가려고 하고요. 돌밭 밑에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가시밭처럼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휩싸여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 그 자체가 들려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깨달아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객관적인 진리는 기도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기도라는 주관적인 역사가 없이는 그 말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기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기도라는 그 역사가 아니고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 자체를 사모하지 않고 읽지 않다 보니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의 그 분명한 객관적인 진리는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지난날을 뒤돌아보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도 우리의 삶이 평가될 텐데 주님 앞에서 남아있을 우리의 삶의 평가, 분명히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죠.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불로 태워지고 남는 것만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평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난다지만 능력이나 초월적인 기적과 그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주보 앞면 칼럼에도 제가 분명히 내용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삶은요, 창조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 끊임없는 헝거,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길에 서 있으면 끊임없는 배고픔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죠. 자꾸만 기웃거리게 됩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창조 목적에 따라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나로 하여금 누리도록 인도해 가실 텐데, 만약 그 창조 목적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순간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평안함을,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여전히 나에게 다른 기회가 필요한 건가, 여전히 나에게 다른 삶이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 들다 나중에는 그 생각조차 들지 않는 식상함으로 빠져들게 되죠. 결국 이 창조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길을 걸어가도 불안합니다. 뭔가 감당하고 있어도 그것이 학업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 나이 때 신학을 갔다고 해서 가보면 보통 제 나이는 제일 어리고 20살, 심지어 30살 많은 아버지 같은 분들이 뒤늦게 신학을 와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 이 길 들어오는 거 누가 가르쳐 줬냐고. 젊었을 때 이 복음 전하고, 그땐 전도사니까 김종진 전도사 이 길을 가도록 누가 도전해 줬냐고. 정말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 너무 한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을 그분들이 못 살았던 게 아니에요. 나름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멋진 직장에서 혹은 멋진 사업터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갈등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갈등이 뭐냐면 이것이 정말 내 평생을 걸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길인가? 그에 대한 갈등이 몸부림치다가 기어이 40대 후반에, 50대 후반에, 60대 후반에 그제서야 복음 전하는 길로 들어온다고 신학교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학교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목적에 따라 내 삶이 헌신되어지고 쓰여지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으로, 뭔가 허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니 한 길 곧바로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걸어갈 그 길을 미친 듯이 걸어가지 않고 삶을 내어주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볼 수 없는데도 삶이 걸어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뭔가 직업과 학업과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내 삶이 목숨이 걸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따라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꾸로 봐야 됩니다.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그 창조 목적의 길에서 나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자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자 하셨으니까 그 길을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일어나니 헌신하게 되죠. 헌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맛보아지게 됩니다. 열매가 맛보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본 사람들을 반드시 위에다가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며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헌신하다 보니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죠. 땀을 흘리죠. 시간을 쓰죠. 물질을 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죠. 나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길이니 인내하며 뜻을 보니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본 사람들을 하나님은 숨겨두질 않으십니다.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다가 세우시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창조 목적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 걸어가는 길을 더 다져서 힘차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 하나님의 관건은 오늘 내가 그 창조 목적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닫기로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께서 선포하죠.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해결하고 뭘 먹고 뭘 마시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보실 때 큽니까? 사는 것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디에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사명과 소명이 담겨 있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살아가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진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으니 그 뜻을 따라 내 삶이 살아가기로 작정되어 있으니 그래서 그 창조 목적을 묻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 헌신을 통해 열매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열매를 본 자들은 하나님 숨겨둘 수 없으니까 다 드러나게 하셔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을 보시면서 제일 최고의 최대 관심은 내가 얼마나 깨어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무릎을 꿇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그 은혜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단 한마디라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인생에 어려운 거, 힘든 거, 아픈 거 해결해야 될 것만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인의 삶들을 보면 물론 여러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만나는 분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다 보니 기회의 삶이 순탄할 수가 없죠. 여러분 1시간 뒤에 아니 하루 뒤에 혹은 1년 뒤에 변수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라가 어려우면 같이 망해버려요. 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회사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지혜와 내 경험은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기어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또 뜨겁게 기도가 나오죠. 왜?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죠. 그걸 또 들어줘요. 저 같으면 그냥,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 기회의 어려움을 당해서야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는 창조 목적에 따른 기도가 아닙니다. 내 꿈과 비전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당장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죽을까봐 도움을 구하는,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기도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우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창조 목적과 꿈과 비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계 상황, 어려움을, 기회의 아픔을 겪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랐고 무시했고, 일하심의 그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기회의 그 한계 상황,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때 그 순간에 드려지는 기도가 감히 꿈과 비전을, 미래의 일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논해지지 않죠. 그래서 참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기도보다 지금 꿈과 비전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보다 정말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삶을 깨우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망한다, 이대로 사라진다, 그런 두려움밖에는 다루지지 않는, 어려움만 다루고 있는 그 기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제 사역자 입장에서 말 못하는 아픔이 제 속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대답은 하지만, 하나님, 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어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야 돌아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교제와 같은 기도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감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20대, 30대, 40대 이 나이대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쓸모없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모래 위인지도 모르고 뭔가 자꾸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60대 되고 70대가 돼서 후회하면서, 왜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 지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아픔이고,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의 날에 하나님 그분 떠나서 그분과 관계없는 곳에서 쓸모없는 것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40대, 50대, 60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쓸모없는 것들을 세운 것들이 무너져서, 쓸모없는 것들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세워지고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그분과 함께 다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분별력을 주시고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보이게 하시고, 나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시선에서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삶이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뭔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거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혀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한 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치고 바람이 창수가 일어나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이 걸어간, 그리고 뭔가 세워진 것, 뭔가 갖추어진 것,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걷어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잃어버려도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거 붙들고 기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이럴 때 침묵하면 곤란합니다. 이럴 때 침묵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뭔가 잃어버리고 나서 다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야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중하는 거 붙들고 기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했는데, 그 더하여 주실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 못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는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기도가 뜨겁게 나오지 못한 이 자체를 힘들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선 자들마다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관계가 얼마나, 그 기도를 통해 그 관계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들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깊었던지 7배나 뜨거운 불못불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사자굴을 겁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내어드리기에 충분한 그들의 헌신은 다름 아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6시면 사실 새벽도 아니잖아요. 6시면 해가 중천했다 가지고 민망해요. 그 시간에 화장도 안 하고 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새벽에 날이 어두워서라도 뭐 핑계라도 있지만 날이 후원한데도 그렇게 참 맨 얼굴로 오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죠. 방송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워서 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자마자 9시 반에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은 자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지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기도로 완성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